리더십과 인간관계론의 전문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지를 맹수들을 조련하는 그 맹수 조련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힌슨에 따르면 뛰어난 맹수 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 맹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일 것 같습니까? 보통 맹수들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우선 안전을 위해서 맹수들이 달려들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 같은 그런 비상용 무기 당연히 소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서커스나 이런 데 보면 왜 그 조련사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막 짐승들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채찍이나 회초리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도구를 하나 들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그 도구가 무엇인지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까? 무슨 도구일 것 같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시나요? 예.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랍니다. 아니, 맹수들을 조련하는데 다리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들 연결이 되시고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 맹수 조련사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용 권총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채찍이나 회초리 같은 것도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 맹수들을 조련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다리가 4개 달리는 의자라는 거예요. 이 조련사들은 맹수 우리에 들어갈 때, 조련시킬 맹수 우리에 들어갈 때에 그 다리가 4개 달린 방향을 맹수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말이죠, 보통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혹은 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면 어느 곳을 공격해야 될지 그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쏟아붓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요, 다리 4개에다가 모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맹수의 시력이 좋아도 다리 4개에다 한꺼번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시선이 계속 분산되니까 자기 스스로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아주 무기력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을 조련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맹수들은 4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무기력한 그런 그야말로 맹수가 아닌 마치 가축처럼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 삶의 방식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고 법칙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동시에 세상살이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 늘 조화를 이루고 늘 편안하게 모든 것이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아주 자주, 아주 종종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 되어지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양자 간의 상황에서 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대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전반부 정말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고요. 그래서 7월, 8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리트레스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또 그런 시간을 가지신 줄도 압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재충전하셨고 2017년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각자 고민하고 계실 터인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2017년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8월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이 한 해를, 아니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승리자, 영적 성공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적 선택과 집중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현명한 영적 선택과 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승리자, 영적 성공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승리자, 영적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더 우선시하고 또 그 선택해서 집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영적이고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내용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말고,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대략 한 3.7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머무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으로 좋아했고, 그래서 늘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렸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인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이 마르다의 집에 지금 참석한 손님의 숫자 몇 명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당연히 12제자는 늘 함께 다녔으니까 적어도 13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지만 마르다와 나사로는 이미 결혼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예수님과 같은 스승, 랍비들을 초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을의 어른들을 함께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 가운데 가까운 분들 몇 분을 같이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마르다의 집에는 손님이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식사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3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여러분들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할 말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청해놓고 대접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마르다를, 문제는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가 잘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잘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늘샘교회 같은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큰 교회처럼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식당 봉사할 사람들이 다 구분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찬양대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1인 다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오늘 식사당번들부터 시작해서 나도 우아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내가 뭔 고생을 하겠다고, 뭔 좋은 소리 듣겠다고 식당에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고 아마 봉사 다 하나씩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점심 다 굶으셔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반대로 마리아가 옳지 않고 마르다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르다가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옳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더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당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일보다 식당 봉사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잘못된 판단,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답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마리아가 옳으냐 마르다가 옳으냐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좀 조명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20-30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보통 손님처럼 아유 우리 집에 잠깐 와서 그냥 놀다가 쉬다가 가, 밥이나 한 끼 먹지, 이런 의미로 초청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스승님으로, 랍비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20-3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까짓거 예수님 말씀 한 번 안 듣고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절대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잘린드 마일스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있는데요. 이 여성학자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초유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 이런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성학자의 시각에서 세계사를 조명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에서 큰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뒤에는 항상 숨은 여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이 마르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숨겨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성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리아는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마리아의 상황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율법이 있었어요. 미신이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 미신화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접대법,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손님 접대법의 항목을 보면 일반 손님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친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영적 지혜자로서, 랍비로서 누군가를 초대했다면 그 초대한 랍비, 스승, 영적 지도자에게 그 시간부터 그분이 우리 집을 떠날 때까지 모든 주인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랍비, 스승, 그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 말씀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하고 잘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였어요. 자,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 그 모양에는 여러분들 그 마음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셨던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에프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얘기가 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뒤에 안 들어오고 다른 환경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에만 집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아주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 성경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선택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뜻으로도 사용했는가 하면 발견하다 그랬어요. 즉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집중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즉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주의 발치에 그랬어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근데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예? 예수님 발 앞에, 예,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앉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그 앞에 옆자리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가장 앞자리,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자리는 지금 비워져 있어요. 누구 자리에? 누구 자리에? 예? 그 자리는 주인인 마르다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승, 지혜자, 랍비로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지금 그 시간은 무엇 해야 되느냐면 그 스승이 원하는, 그 스승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인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르다가 주인의 입장에서 스승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의 방식인데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부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렀다고 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중혹격 뭐 이런 표현인데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보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두 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긴박한 것을 알리거나 혹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거나 혹은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해석은 어떤 자리에서 불렀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은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음식 준비하는 그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 뭐예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야,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음식들 보통 준비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 다 필요하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있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식사 준비, 여러분들 반찬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한 끼 반찬 한 가지만 먹고 그것만 가지고 식사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한 가지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는 게 더 귀한 일 아니냐, 그게 더 내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야단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야단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 중에서 사실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우선되고 중요시되어야 될 선택이 있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상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성도 하나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헐레벌떡도 왔는데 예배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배 끝난 지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관리 집사님이 지금 예배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이 여자 성도가 관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백 집사님 한번 영어 문장 띄워줘 보실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the worship is over, but the service has just begun. 무슨 뜻입니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제가 읽으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문장을 직접 써놨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worship과 서비스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같은 단어로 그렇게 종종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로 써요. 이 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이 지금 물어보는 그 예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청소하는 이 봉사, 섬김으로서의 예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는 끝났지만 그 예배자로 참석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삶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봉사와 섬김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잘못된 일 아니고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섬김과 봉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섬김이 따라오고 봉사가 따라오고 헌신이 따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을지라도 그 뒤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자 아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 그러면 봉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드리지 않는 헌신, 그것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영적인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몫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생활과 세상적인 생활로 적용해서 한번 확장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세상적인 일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영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소중하지 않고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가볍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에 그것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결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더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분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이 분주하다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페리 에스파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원문 그대로 이를 해석하면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나를 찾고 저기서도 나를 찾아요.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간장을 더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더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싱겁게 할까요? 짜게 할까요? 여기서 찾고요. 이 국은 물을 더 볼까요? 덜 볼까요? 이거 찾고요. 여기저기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분주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주하다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뜻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냐면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나를 찾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식사도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누가 나를 찾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줄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산되었어요. 마음이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었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근심하다, 염려하다 그런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자어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풀어봤는데 한자어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백성 우리 한자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바쁘다, 분주하다 라는 그런 뜻의 한자가 분주할 망입니다. 이 분주할 망자를 어원적으로 분석해보면 망할 망자의 마음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잊을 망자도 보면요, 망할 망자의 마음심자를 합한 글자가 잊을 망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해지면 그 다음에 뭐를 잊어버려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쁜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쁜 일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정말로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선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주한 사람은,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은 모든 일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분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의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지,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누구는 나처럼 바쁜 것 같지도 않고 쟤는 뭐든지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이 40절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면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쇠 빠지게 주방에서 공사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후하게 앉아서 예수님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말씀 듣고 있네. 즉 나는 뭐야 도대체,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교의식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쎄빠지게 일만 하고 우아하게 못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복해서 뭐예요?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우선시 돼야 될 것에 대한 일들을, 그 마음들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순환되어지는 거죠. 계속 반복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마르다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식당에 나가 있는 것, 그거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르다가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 한 번 안 들었다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정말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도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고, 마리아는 저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그거 인정해줘야 돼. 쟤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되구나. 나는 예수님 말씀 충분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절대로 불평도 원망도 비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문제는 사실 선택을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 선택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정말로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살펴볼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이 기쁘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만족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면 여러분들, 그것은 영적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갈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때로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와 에너지로 결정된 것이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거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설사 내가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해놓고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잘한 것일까? 망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실 때의 영적인 선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정들이 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에너지로 결정한 선택이라면 여러분들이 설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급하게 처리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자, 내가 지금 주일 빠지고 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혹시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몫은 누가 결정할 몫이냐면 내가 결정할 몫이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판단을 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결정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들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집중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마르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분산된 상태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참 섬기고 저 봉사하는 일보다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드 한 근을 돈으로 가치 환산을 해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데나리온은 당시 막노동꾼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막노동꾼이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꽤 가치가 높은 그런 돈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향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보통 당시의 처녀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집갈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지참금이에요. 여러분들 왜 시집갈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은보석으로 예물을 해줍니까? 여러분들 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때 팔아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다 팔아먹지 않았어요? 이 향유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지참금이에요. 시집갈 때 현찰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거 팔아서 그것에 비상용으로 쓰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 뭐냐면 시집갈 내 인생 포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일평생을 뭐예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참 저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했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분히 여기면서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낭비하다, 허비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냐? was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 한 짓이 쓰레기 같은 짓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너 쓰레기 같은 짓 했어. 너 잘못된 일 한 거야. 그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욕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다짐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욕이에요. 비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마리아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은 영적인 선택과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섬김과 봉사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묵묵히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돼요. 그것이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선택과 결정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것이든지 불안해요. 두려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자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 어떻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 선발 목사님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우리나라 모 그룹에 속한 그 계열사 식품회사의 사장님이 계셨다고 해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그룹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그런 그룹 사장단 회의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문제는 이 장로님이 그날 기도 담당이었다는 겁니다. 자, 식품회사 사장으로 그룹 계열사 회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될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대표기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장로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회장님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이 장로님이 그날 회사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당연히 누구의 호출이 있습니까? 회장님의 호출이 있어서 회장님 앞에 불려갔어요. 회장님 첫 번째 말이 왜 어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 저 교회 장로이고 또 어제 제가 주일 기도 담당자였습니다. 회사 일 참으로 중요하고 그 회장님 주관하시는 이 행사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일 알지만 제게 있어서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회장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이 회장님 말씀이 자네가 만일 어제 행사에 참여했다면 나는 자네를 자르려고 했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식품회사는 자네같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믿고 맡겨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일 자네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제 행사에 참여했다면 나는 자네를 믿을 수 없다고 잘랐을 것이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세상살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고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세상에서 살든 영적인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 선택과 결정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영적인 결정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공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